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한 그 말씀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의 혼인잔치 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 이런 내용의 메시지나 설교나 글을 많이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배경 지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그런 예들이 성경에 있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선지자에 대해서 안다는 것 때문에 그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흘려듣거나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한데 그 아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게 그냥 세상에 흔하게 있는 그 책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를 잘 읽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 찬송가로 바꾼 다음에 예전 찬송가에 익숙해가지고 새 찬송가의 가사를 계속 다르게 다르게 불러요. 오늘 부른 내 발 붙드사가 아니고 오늘 부른 찬송에는 새 찬송에는 뭐라고 돼 있죠? 내 마음을 붙들어서 어디다가요? 하늘에다가. 발보다는 마음을 붙들어 둔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도 같고 아니면 발이 그 마음의 표현으로 나는 행동을 말하는 거니까 그것까지 포함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에게는 좀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말은 좀 잘못 들어도 괜찮아요. 사람의 말대로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들어가지고 오해하고, 그래서 그 오해한 걸 또 전해가지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이래가지고 한 몇 바퀴 돌고 나면, 아가 그냥 오가 돼 있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죠. 그런데 그건 그래도 괜찮아요. 물론 갈등도 있고 문제도 생기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그냥 이 말씀이겠거니 이렇게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한복음을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1장부터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요한복음 되게 요한이
뭐라 그럴까요? 체계적으로 쓴 글이거든요. 그런 게 아마 처음 이걸 읽으면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최초의 독자들은 요한이 이걸 엄청나게 정교하게 썼다는 걸 이해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번 읽거나 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걸 연구해서 이게 얼마나 정교하게 쓰여진 건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뭐 그제서야 알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정교하게 쓰여졌다는 걸 모를지라도 어쨌든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뭘까? 요한이 증거하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 뭐 기준이 없어요. 사흘째 되던 날. 뭐 언제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인가요? 그냥 문맥으로 읽으면 여기 장절이 처음에 성경에 기록될 때 장절이 없었다는 거 아시죠? 쭉 읽으면 사흘째 되던 날은 어떻게 읽히냐 하면 그 1장 43절을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유대에 계시다가 그 갈릴리로 이제 가시려고 나가셨어요. 나가시다가 빌립을 보시고 빌립을 부르십니다. 나를 쫓으라. 그리고는 그 빌립이 다시 나다나엘을 찾아가 가지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게 이제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사흘 되던 날이니까 나다나엘을 만난 뒤에 사흘 되던 날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거를 또 막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세기 때문에 사흘 되던 날이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 가나의 그 혼인잔치 표적은 화요일 날에 하신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식일 후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하시지 그냥 사흘 되던 날 이렇게 문맥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다나엘을 만난 지 사흘 되던 날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흘 되던 날이라는 게 중요한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굳이 사흘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는데 사흘이 걸린다. 이걸 알려주기 위한 정보일까요? 그거 알아서 도움이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이 장면에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걸까? 1장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흘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장을 가서 1장 29절을 보면 1장 29절에 이튿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이 있는데 그 다음 날이라는 거죠. 그 이튿날이라고 말했던 그 전날, 그러니까 이튿날의 앞에 날이죠. 오늘이고 내일은 이튿날이잖아요. 그 첫 번째 날에 뭐가 있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8절까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어요. 어떻게 증거했냐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는데 요한이 분명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넌 뭐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왜 세례를 주느냐 이거죠. 세례는 말 그대로 깨끗게 하는 거잖아요. 깨끗게 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정말 세례 요한의 정체가 궁금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중요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의 기득권. 요한이 와가지고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 가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쫓고 바리새인이 최고고 뭐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고 바리새인을 따라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한테 가니까요. 자기 기득권을 뺏긴 거죠. 그래서 도대체 너 누군데 세례를 주냐? 너가 세례를 줄 수 있는 권위가 뭐냐? 네가 그리스도냐?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는 건 너 그리스도 아니잖아. 너 엘리야도 아니잖아. 너 그 선지자도 아니잖아. 근데 왜 세례를 주냐고. 아마 의도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 24절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질문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보냈다.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쨌든 그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대답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에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그분은 요 앞에 뭐라고 1장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뒤에 오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내 뒤에 오지만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은 그분의 선제, 뭐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느낌의 표현일 거예요. 그리고 27절을 보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내 뒤에 누군가가 오시는데 세례 요한도 누군지 몰라요. 이 말 할 때는 그 이가 있는데 그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게 이튿날 전날에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 다르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왕이 오신다 이거예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세례 요한을 증거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첫날. 그 다음에 이튿날. 그게 29절입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그분이 오신다라고 말했던 날이 첫째 날인 거예요. 이튿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고 이 예수가 내가 말했던 그분이다.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내가 증거했던 그 분이라고, 내 뒤에 오시는, 그러나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있다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어떻게 알았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이 누구든지 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는 걸 보면, 성령이 그 위에 내리는 걸 보면 그인 줄 알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올 때 세례 요한이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구나.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세우셨어요. 둘째 날에는 예수님을 등장시키십니다. 그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29절의 이튿날이에요. 35절에 가면 또 이튿날. 또 이튿날입니다. 그러니까 29절의 이튿날은 둘째 날인 거죠. 이 요한복음의 이 요한의 계산에 의하면 35절에 또 이튿날, 이제 제3일째가 되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 예수님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이 나와 있고 한 명은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요한일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아마 얘기는 안 했지만 요한도 자기 형제 야고보를 데려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그게 그러니까 이 안드레의 증거를 통해서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안드레와 요한이, 그 다음에 안드레의 증거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오게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셋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43절에요. 이튿날. 몇째 날이죠? 넷째 날. 이튿날 갈릴리로 가시러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근데 그 빌립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베세다 사람이다. 아마도 이 표현을 한글로 봐서 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안드레와 베드로가 빌립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증거하는 이가 있다는 걸 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그 빛이 있어요. 근데 빛이 세상에 비쳤을 때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어요. 어떻게 비쳤는데 깨닫지 못했을까요? 빛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증거하는 이가 있으냐 하면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러니까 그 앞에는 그냥 세상에 비치는 빛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햇빛이 쫙 비쳐요. 그런데 건물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빛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그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어둠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렸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빛을 비추셨는데 사람들이 율법 앞에 자신을 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빛이 비쳤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와서 비추고 빛으로 와라가 아니라 그게 구약이었다면 신약은 뭐냐면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로 하셨어요. 근데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는데 이게 세상을 비추고 빛으로 와라거든요. 건물 밖으로 나와야 햇빛을 받을 거 아니에요. 구약이 그런 거예요. 빛을 비췄으니 너희들이 밖으로 나와서 그 빛을 봐라. 빛 가운데 거해라. 이런데 사람들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왜 안 나오냐 하면 자기가 행한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왜 안 나오냐? 자기가 행한 게 드러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세상에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그냥 빛을 비추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와라가 아니라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어떻게 빛을 비추시냐면 증거하는 사람,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비치게 하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장에서는 지금 증거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는 일을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먼저 빛을 비추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안드레, 베드로, 요한이라고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또 한 명의 제자 요한일 거라고 생각합시다. 요한. 그 다음에 그 베드로와 안드레의 증거를 통해서 빌립의 증거를 통해서 나다나엘. 이런 증인들이 하는 증거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세요. 이 이튿날 이 표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그 하루가 지날 때마다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혼돈 가운데 있던 세상에 뭐가 이렇게 탁탁탁탁 나타나면서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채워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가지고 그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부르신 날이 몇째 날이에요? 그러면 계산하셨어요? 넷째 날인 거 아시겠어요? 사흘 되던 날에. 그러면 이제 넷째 날부터 사흘 되던 날은 몇째 날인가요? 5, 6, 7째 날입니다. 창세기의 7째 날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어요. 창조하던 모든 일을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안식하셨습니다. 이 사흘 되던 날이 7째 날이에요. 창세기와 비교를 하자면 안식일이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다 마쳐야 돼요. 근데 그날은 창세기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났지만 안식하면서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그리고 첫날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만나게 된 그 안식일 날, 7일째가 아담과 하와의 첫째 날이잖아요.
그날 뭘 했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2장, 요한복음 2장과 이렇게 연결해서 본다면 아마 잔치를 했을 겁니다. 거기는 안식과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제의 그 결과가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들도 함께 교제하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쁨이 충만하고 사람도 기쁨이 충만한 잔치죠. 사흘째 되는 날. 그날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이제 그 창세기의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일을 다 마치셨잖아요. 다 이루셨거든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죠.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는 그런 안식과 기쁨이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예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이제 똑 떨어진 것 같아요. 좀 양이 적더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바닥이 난 것 같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사흘째 되던 날의 의미가 요한이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닐까 싶어요. 그냥 나다나엘을 만난 다음에 3일 후다 그런 의미라면 굳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어요. 1장을 읽으면 또 이튿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세기를 연상케 하는 시작부터 창세기를 연상케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잖아요. 태초로부터. 조금은 다른 창세기는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했다면 요한복음의 1장은 그것을 뛰어넘는 창조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창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언제 다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을까요? 다 이루었다. 그게 7일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게 요한이 특별히 의미를 가고 쓴 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 가나에,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첫 번째 표적인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그 뒤에 11절에 보면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영광을 어디에 나타내시나요? 성막, 언약궤가 있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쉐키나의 영광이죠. 근데 거기가 아니에요. 갈릴리 가나에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야기를 이제 읽어보면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게 표현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어머니는 거기 계시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청함을 받았어요. 그 느낌이 뭐였냐면 이 어머니는 아마 이 어머니의 가까운 친척이거나 이 그 신랑의 그 집안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혼주 집안인 거예요. 이 예수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거기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잔치를 주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뒤에 보면 하인들에게 뭐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시키잖아요. 아무나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이 혼인 잔치하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상당히 가까운 친족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혼례식을 우리도 뭐 결혼 예식을 하게 되면 뭐 신랑 신부도 있고 신랑의 부모 신부의 부모님도 있고 혼주들도 있지만 뭐 부조 받는 사람이라든지 뭐 식당 예약하고 인원수 세고 이렇게 하는 일들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나 안 시켜요. 그거는 아마 마리아가 그런 정도급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를 준비했겠죠. 아마 그래서 이제 잔치가 벌어져서 그 준비한 포도주를
먹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게 잔치를 진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보다 하객이 많았던지 아니면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많이 마셨든지 포도주가 너무 기뻐가지고 뭐 많이 마셨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연회장, 여기 뒤에 보면 연회장이 나오는데, 연회장은 전체 그 진행을 맡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시험은 뭐 그 사회자라고 할 수 있죠. 갑자기 이제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조달해야 되나요? 식권을 준비했는데 예식장 오신 하객들에게 이제 식사하고 가시라고 식권을 주면 식권이 모자라요. 500장을 준비했는데 500장이 다 나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하나요? 그냥 아무나 가서 달라 그러면 거기서 줄까요? 아니죠. 그거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조받거나 그 재정을 출납하는 사람들. 보통은 뭐 사위나 아니면 믿음직한 사촌 동생이나 아니면 친동생이나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해요. 아마 마리아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걸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마도 이 어머니는 당연히 자기 아들이 참석했으니까 그리고 이 예수의 어머니는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잉태할 때부터 그리고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12살 때의 경험뿐만 아니라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는 걸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니 당연히 뭐야? 아들에게 의논도 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스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얘들도 많이 고민했는데 어떻게 읽혔냐 하면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른 또 복음서에 이런 그 기사가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너희들이 내 형제고 내 모친이고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거 부모도 못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할 때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했겠지만 예수님은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때는 언젠가요? 이게 셋째 날하고 연관지어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창세기 1장의 창조사역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런 창조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다 이루어질까요? 저 뒤에 다 이루었다가 할 그때가 있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창세기로 말하면 7일째 돼서 다 이루어지는데 지금 날짜상으로는 7일이 돼서 안식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잔치에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안식할 날을 만드실 거예요. 다 이루실 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가 아니라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때가 이르도록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루 만에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창세기 말씀 기억나시나요?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왜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땅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데 둘째 날에 땅이 안 드러납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나눠서 하늘 위와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궁창이라고 하시고 셋째 날에 가서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땅을 무시라고 하고 그 물을 바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어요. 왜? 아직 다 안 지으신 거예요, 사람을. 사람을 지었는데 아담 하나 지어놓으면 다 지은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야 됐다고요.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지금은 일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아직 완공 날이 아니고 건축 중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마리아가 알아들었어요. 아, 내가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부탁도 하고 의논도 했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할 때 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하는구나.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마리아는 늘 마음에 품고 다녔어요.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냐면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알아차린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다 이루실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게 뭐 어떤 말이든지, 잔치를 폐하라든지, 여기 온 손님들을 다 내보내라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이게, 알겠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시작하셨군요. 라고 하는 마리아의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거라는 걸 아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꼭 뭐 포도주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죠? 그런 말씀 할 거라고 기대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 그분의 주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전한 인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믿음이 한 번에 다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온전하지 않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 5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그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땅은 뭘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여기는 약간 표현이 달라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가 아니라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6절을 보세요.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즉 그 다음 뭐 했어요? 그냥 말씀하시니까 물이 차버렸나요? 창세기는 그렇게 됐어요. 물이 가득 차라 이렇게 하면 물이 가득 찼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했어요? 하인들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된 거죠.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득 찼죠. 그대로 됐어요. 8절을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시니 하심에 어떻게 해요? 하인들이 그대로 했죠. 갖다 주었더니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해서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가 아니고 중간에 하인들이 그대로 했다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실 때는 이 하인들을 가운데 꼈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을 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교제할 때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난다. 이걸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하인들이 순종 안 했으면 안 되나요? 뭐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가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하인들의 역할이 어떤 거냐. 자,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이 하인들에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날마다 하는 일이에요. 하인들이 물 채우는 거. 왜 물을 채워야 되냐 하면 결례를 위해서. 항상 집에 물을 채워야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물을 길어다가 그 항아리를 채우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 그 물을 떠다가 어떻게 해요? 갖다 주는 일을 하는 거죠. 왜? 그걸로 손, 발 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만약에 그들에게 뭐 다른 걸 시켰더라면 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가서 고기를 잡아와라 이랬으면 하인들이 잡으러 갔겠죠. 그럼 잡게 해주셨겠죠. 그래서 잡게 되겠죠. 그렇지만 하인들이 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들이 늘 하던 일이죠. 근데 이제 조금 그래서 이미 그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아놓은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정결 예식, 결례를 다 행하고 손발을 다 씻고 이제 뭐예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됐다. 이래가지고 잔치에 다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잔치에서 먹는 음식을 먹을 때 깨끗하지 않은 자는 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발 다 씻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시 물을 채우고 다시 물을 떠서 그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그랬을 때, 이거 이미 정결 예식을 다 했는데 왜 이걸 하지? 하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깨끗게 되지 않은 건가? 다시 깨끗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라는 말씀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물을 채우라 그러고 물을 떠다 주라 그랬어요. 하인들의 역할은 물 채우고 물 떠는 거예요. 하인들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된 게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인들은 몰라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하인들은, 뒤에 보면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잖아요. 뭘 알아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했는지를 알아요? 아니요. 하인들이 아는 건 뭐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셨구나. 이게 느낌이 좀 저는 다르게 느껴졌는데 제가 설명을 못할 것 같은데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순종하는 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근데 하인들을 껴준 거예요. 뭐 하려고? 이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걸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뭔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거기서 말할 때 이것은 뭘까요? 요한복음 전체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도 나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나오고 증인들의 증언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 걸 다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예수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하인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하인들의 그 협력을 받아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그들이 그대로 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이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걸 보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순종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끼워준 거예요. 그들이 협력을 해야,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고도 하실 수 있어요. 강물도 핏물이 되게 바꾸셨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게 했냐 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인들에게 그 영광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 영광을 나눠줬다는 게 뭐냐 하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하인들을 껴준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뭐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을 할 때 우리의 순종을 되게 강조해요. 마치 우리의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실 것처럼.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없으면 일을 안 하시긴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로 정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증인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결정하셨거든요. 그 증인을 만드십니다. 이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 뉘앙스가 아니라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내가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다가 플러스 내 믿음이 돼야 구원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내 믿음을 왜 믿으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구나를 알게 하시려고. 사람의 그 말의 표현은 사람의 말의 표현은 제 한계여서 성도님들이 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절을 보니까 연회장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물이 됐는지 몰라요. 하인들이 떠갈 때에는 물이었어요.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서 떴을 때는 뭐였나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인들은 그 창조를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데 사람이 거기에 숟가락 얹을 일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인들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라 하심에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하라 그랬는데 하인들이 무슨 수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나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연회장은
이제 물로 된 포도주, 포도로 된 포도주가 아니에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뭘 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처음에 말씀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셔? 그럼 그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하인들이 거기까지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봐서 아마 하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훌륭한 선생 아니고, 훌륭한 선생은 그 당시에도 많았고요. 역사적으로도 많았어요. 그 훌륭한 선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어야 그 죽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그분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래서 나는 그런 훌륭한 위인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간다.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훌륭한 사람인 이상은 우리의 죄를 털끝만큼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훌륭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훌륭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아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아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면 그도 그냥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어떻게 알아? 그걸 인정했냐?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는 동안에는 니고데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뒤에 이제 인자 얘기가 나오는데, 3장에서 나오니까. 자, 어쨌든, 네. 근데 이 연회장은 몰라요. 하인들은 알아요. 그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가지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 신랑도 몰라요. 자기가 준비한 거는 떨어졌다는 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신랑은,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겠죠. 근데 이제 연회장이 불러가지고 신랑에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이해하시죠? 네. 몽땅 다 좋은 것으로 준비하면 좋지만 그러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네. 저희가 경산에 가가지고 지난주에 어머님 이제 딸기를 코스코에서 샀는데 알이 이렇게 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그래서 이제 맛있나 안 맛있나 이렇게 확인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두 줄로 이렇게 위층 아래층이 이렇게 있거든요. 위층에는 이만했는데 위층 걸 싹 드러내니까 밑에 거는 그냥 평범한 딸기였어요. 이해하시죠? 만약에 그걸 큰 딸기로 하면 값을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야 좋은 거죠. 그런데 보통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어차피 취하면 좋은 포도주나 나쁜 포도주나 구분이 안 가니까. 사람들은 그냥 처음에 좋은 포도주 줬으니까 끝까지 좋은 포도주인 줄 알고, 야, 오늘 좋은 포도주 먹고 너 정말 잔치 훌륭했다. 엄청 기뻐하겠죠. 근데 사실을 알고 보면 좀 낮은, 세상의 잔치도요 기뻐요. 처음에 이 잔치 벌렸을 때 포도주도 있고 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게. 포도주라는 게 기쁨의 표현이란 말이야. 기쁨이 넘쳤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세상에도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 안 믿어도 얼마나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기쁜 순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또는 기쁨의 질이 떨어져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자, 북한에 이거 그냥 단순하게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평양 근처에 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북한의 대단히 그 부유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도 거기서 자기보다 조금 더 나아진 삶을 추구하겠죠. 그래서 좀 더 나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야, 성공했다. 발전했다. 내가 더 기쁨이 충만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평양에서 좀 더 발전한 게 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요만한 집에서 살다가 이제 당에서 마련해준 아파트로 갔어요.
굉장한 발전이고 성공이고 그날 기뻐하지 않겠어요? 기쁨이겠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요. 그것도 집이야?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진짜 기뻐할 만한 일이 맞나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자유를 못 누렸는데 좀 자기가 뭐 열심히 하고 성공해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자유냐? 세상에서도 근데 얼마든지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과 자유 같은 거예요. 진짜 자유로운 나라에서 보면 그게 야, 그게 자유야? 아니지. 차라리 북한에서 죽을 것 같이 못 살아가지고 못 사니까 거기서 어떻게 성공을 꿈꿀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뭐 할까요? 탈북합니다. 탈북자가 탈북해가지고 뭐 잘 살게 되는 건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탈북하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북한 땅에서 그럴듯하게 좀 그냥 좀 사는 사람보다 지독히 못 살아가지고 북한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탈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자유를 누린다고요. 세상에 지혜롭고 부자들은 점점 지혜가 커갑니다. 지식이 많아지고 점점 자기가 성장하고 더 많은 걸 누리게 되고 더 많은 복을 얻고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복과 진짜 기쁨은 그 나라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이라는 나라에서 나와야 돼요. 인생을 그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인생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정말 뭐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도 계속 다툽니다. 삶이 실제가 아닐 때는 다툼이 없어요. 근데 실제가 되면 연애할 때도 다투죠. 뭐 안 다투는 건 아닌데 사랑에 그 연애할 때는 콩깍지가 껴가지고 뭐 영원히 사랑할 것 같죠. 근데 결혼해서 실제로 살면 전혀 보지 못하던 모습들을 보고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갈라질 수 있죠. 요즘 많이 갈라집니다. 예전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안 그래서 안 갈라지는데 많이 갈라집니다. 갈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옛날에는 사회 규범이 그랬어요. 오늘날은 그런 규범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갈라집니다. 결혼하는 수보다 이혼하는 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사람들과의 갈등과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자유, 진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자, 어쨌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좋은 건 줄 알아요.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 이거 이적이라고 안 그러고, 근데 또 나나주에 보면 이적이라는 표현도 어느 사본에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굳이 이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표적의 의미로 이걸 썼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표적은 뭐냐 하면 사인이거든요. 뭔가를 가리키는, 나타내는 기적인 거예요. 뭘 나타내는 걸까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너희도 눈에 보이는 인간 예수가 그냥 훌륭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7개가 나옵니다. 그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표현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표현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했고 인자라는 말도 나오는데 인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3장에 가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인자, 곧 하늘에 올라간 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사람이 되셨다는 거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하나님과 사람 반반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예수님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줄여서 두 글자로 하면 인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뭐 인자가 누구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그랬을 때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눈 떴을 때 인자라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눈 떴을 때는 예수님을 계속 사람이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시면. 근데 어쨌든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7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누구다라고 7번 선언하셨습니다. 7을 강조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가 몇 시인지 혹시 아세요? 6시입니다. 굳이 6시를 뭐 다른 의미로 썼을 수도 있는데 그 4장의 두 번째 표적이 뭐냐면 왕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겁니다. 4장 뒷부분에 나와요. 끝부분에. 왕의 아들을 낳게 하는 거는 몇 시라고 되어 있나요? 제7시. 굳이 그 시간이 중요하냐? 요한은 6이나 7이나 이런 숫자들을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그런 의미를 갖고 썼어요. 여기 유대인의 결례를 위해서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몇 개 있었죠? 6개. 물론 진짜 6개였을 수도 있는데요. 요한이 6이라는 숫자를 쓸 때 그런 의미로 썼다고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가나.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로 결례 의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을 채워서 떠다 줘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형태로만 보면. 그 유대인의 전통, 율법에서 나온 거죠. 율법의 정결 규례 이런 것들로는 깨끗게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깔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것 가지고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는 깨끗게 될 수 없다. 요한은 그런 거를 이렇게 깔고 썼어요. 그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이유라고 말씀을 많이 해서 이제 인용하는 구절인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 책에 기록된 표적은 아까 말한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그 뭐 나중에 말씀하시면 알려드리고 근데 하여튼 7가지 그거 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뭔가요? 이 책에 기록된 표적이라는 얘기. 그럼 요한복음에는 표적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게 표적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어요. 계속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7가지 표적 말고 없는데 한 100가지 표적을 썼으면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표적은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2장 그 뒷이야기인데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표적은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믿었더라. 믿었다. 이렇게 안 끝나고 어떻게 됐어요? 믿었으나.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부정적이에요.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대요. 또 사람의 아시기 때문에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려면 누군가의 증언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다 아신다고요. 우리는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임예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모릅니다. 그러면 임예준 속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증언해 주면 돼요. 예준이는 이런 사람이에요. 예준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그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 지켜보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그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막 말을 하는데 그게 진짜 그 속에 있는 말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야 되느냐? 증언 안 들어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시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왔을 때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바로 아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존재인지 막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셨어요.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그 몸을. 제자들에겐 그 몸을 의탁하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주무셨잖아요. 함께 사셨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표적을 보고 믿었거든요. 아니, 표적을 보라고 하신 거 아니야? 표적은 왜 하셨나요? 그걸 보고 뭘 하라고 하신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으라고. 천문대에 가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천문대를 여러 번 갔는데 혹시 천문대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별을 보면 막 되게 신기할까요? 하나도 신기하지 않아요. 망원경으로 별을 보면 되게 신기할까요? 하나도 신기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면 그냥 희미하게 보이는 게 망원경으로 보면 조금 밝게 보여요. 선명하게. 아무도 별을 망원경으로 보고 와 소리가 안 나옵니다. 혹시 이제 달이나 목성이나 토성이나 이런 거는 눈으로 보면 그냥 반짝이는 점이에요. 근데 망원경으로 보면 토성의 고리가 보이고요. 목성의 줄무늬가 보이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와도 해요. 근데 별은 안 그래요. 그럼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아이들이 우와 하고 탄성을 지르는 순간이 있어요.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기억을 못 하셔서 다행이에요. 계속해서 모르시니까. 이제 그 강사가요, 이제 별을,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고 이제 저 별이 무슨 별이고 무슨 자리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저기 있는 별, 그러면 애들이 뭐 별 몰라요. 그럼 이제 그 강사가 그 별을 가리키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레이저 포인트를 가지고요. 보통 쓰는 레이저 포인터가 아닙니다. 좀 레이저가 강한 거예요. 그걸 딱 키면 그 레이저 포인트에서 줄이 밤하늘에 쫙 갑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딱 가리쳐요. 진짜 그 별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쫙 갑니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머릿속에 그려지시긴 하시나요? 그러면 애들이 와 합니다. 별 보고는 와 안 했는데 별을 가리키는 그 레이저를 보고 와 해요. 그리고 애들이 즉각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볼까요? 선생님 그거 얼마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도 갖고 싶다는 거죠. 별은 하나도 안 신기한데 그것만 신기해요. 레이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향하셨어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거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봤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아는 거거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음식이요. 그러니까 오병이 막 나눠주는 막 그 음식 그것만 있으면 그 황금알을 낳는 암탉처럼 그것만 있으면 그냥 부자 되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먹을 거. 여기 연회장에 했던 것처럼 포도주. 야 좋은 포도주 좋네. 이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 먹고 그냥 간 거예요. 야 오늘 진짜 그 집에 갔더니 정말 잔치 잘 차렸더라. 정말 끝까지 아니 끝에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어. 근데 포도주 먹은 거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하인들이 거기까지 갔기를 바랍니다. 뭐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 알더라라는 표현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날 때부터 소경도 고백을 합니다. 근데 표적을 본 다음엔 그런 고백 안 했다니까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해요. 표적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거 그게 진짜로 말하는 표적이 아니에요. 표적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인가요? 거기서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표적이에요. 근데 그거는 못 보고 눈에 보이는 그걸 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표적을 보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요. 보이는 게 뭐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 뭐 보이는 게 좋은 게 없어. 뭐 집이 새 집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은 새 집 같아졌나요? 새 집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 영광을 나타냈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 영광은 이 1장 51절에 보면 나다나엘을 만난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제자들은 그걸 본 것 같아요.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그전에는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했는데, 이 제자들이 이 가나에서 벌어진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할 때 그걸 보리라고 했는데 그걸 본 게 아닌가. 어쨌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영광을 나타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영광을 나타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믿었으나 이렇게 안 돼 있고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2장 그 밑에는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믿었으나 뭐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믿으니라. 이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을까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럼 나다나엘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철석같이 믿었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나 다른 데 보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더라도 뭔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세례 요한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놓고는 좀 이따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랬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 아들의 핀트가 좀 안 맞아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믿으니라. 믿었으나 뭐 아직 좀 불안전하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믿으니라. 제자들 믿음이 온전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았을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근데 2장 그 끝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으니라가 아니라 믿었으나로 끝나요. 참 안타깝죠. 그들에게 뭔가 속에 뭔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그게 있었어요. 그 속에 있는 거 겉으로는 안 드러나요. 니고데모 스스로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건드리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속에 있어요.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고 계셔요. 그 여자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분을 와서 보라 이러잖아요. 내 속을 알고 있어요. 아무런 증거를 안 해도 내 속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알게 돼요? 예수님과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대화, 말씀.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게, 말씀은 우리 속을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뭐가 들어있는지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가 다 해배워가지고 이게 있구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나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믿었으나로 하지 않고 믿으니라. 얼마나 감사가 되는. 하나님은 하인들에게 알게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의 순종이 뭐 기적을 이루지게 했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잡아오라고 안 시키셨어요. 그걸 통해서 그들은 알게 되는 은혜를 입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표적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표적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 이것이 표적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 이걸 위해서 표적을 줬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 이거를 추구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좋은 포도주 같지만 사실은 급이 한참 낮은. 진짜 좋은 건 어디에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더 자라가야 되고 더 온전해져야 되고 더 견고해져야 되지만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막 믿는 것 같이 되게 막 니고데모 막 이렇게 와서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행한 표적은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막 확신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그는 그냥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참 은혜로운 건 믿었으나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믿게 하시죠.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일은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쓰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내가 만나보고 경험하고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냥 신문에 광고 때려서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광고 때려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 그렇게 한 게 구약이라고요. 율법으로 그냥 딱 했는데 될 것 같지만 율법에다 돌에다 새겼으니까 그렇지 하늘에다 새기면 돼. 돌이나 하늘이나 새겨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